자, 여러분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축도가 뭐냐, 이 축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축도는 그 예배 마지막 시간에 있어서 마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축도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이 목회자의 이 축복 기도, 축도잖아요. 이 목회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시면 그 당시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 해주라, 그리고 요렇게 해주라, 이 대사까지도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시고 나서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목회자가 특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목회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도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축도를 꼭 받으시고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파송의 개념이 있습니다. 파송.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노라. 예배를 다 드린 후에 이제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탁 나갑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는 그 출발점이 축도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축도를 받은 후에 잠시 개인적으로 좀 기도하실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결심을 하셔야 돼요. 결심을. 하나님, 들은 말씀대로 제가 한 주간 살겠습니다. 결심을 하시면서 하나님, 그러나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바라기는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축도 후에 바로 나가시는 것도 뭐 좋지만 좀 자리에서 앉으셔서 들은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좀 결단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지시고 일어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의 시간, 이 축도를 꼭 받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보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말씀 시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말씀 시간은 MRI와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안 보이는데요, 평소에는 잘 눈에 띄지 않는 나의 문제, 나의 아픔, 이것이 예배 말씀 시간 가운데 보여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아팠구나, 내가 여기서 잘못됐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지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제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제가 알지 못했던 죄, 제가 알지 못했던 아픔,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내가 알지 못했던 어두움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알지 못했던 아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육의 눈으로 알지 못했던 것, 주의 말씀을 듣고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치료함을 받고 회복되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찬양대의 성가 이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들의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그러한 영적인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산상설교의 시작이자 기준인 팔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갖는 것. 우리 하나님 날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에도 더러운 음식이 담겨져 있으면 비워져야 좋은 음식이 새롭게 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야 하나님께 속한 좋은 것으로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우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상을 보면서 우는 사람, 그리고 내 안에도 있는 이 세상,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내 속의 모습을 보면서 우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내 실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꺾여본 사람, 자신의 이 자존심이 꺾여본 사람, 이 사람에게 하늘의 위로가 쏟아부어질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울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감정에 북받쳐서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보잘것이 없군요, 진심으로 울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온유한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무엇일까요? 온유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 사람 참 온유하다, 착한 사람이겠지요. 뭔가 좀 따뜻하고 친절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온유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에티켓, 그런 고상함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온유함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편 37편을 꼭 같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9절 하반절과 11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비슷하지요, 그죠? 온유한 자가 나오고 땅이 나옵니다. 비슷합니다. 땅을 차지하며, 땅을 차지하며 두 번 나오는데 누가 땅을 차지하겠습니까? 11절에 보시면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온유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9절을 보셔야 됩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재물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하면서도 하나님께 그 속에 온유함이 없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말은 따뜻하게 하는데 그 속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재력과 명예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온유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보았던 시편 37편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졌는가, 이것을 보면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온유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은 그냥 평화로운 기도원에서, 수도원에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땅을 다 차지하는 것 같아요.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좋은 자리, 좋은 것 다 차지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서 주님은 온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불평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내 마음이 평안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자식이 잘 되든 말든 내 마음이 아무런 문제가, 요동이 없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명예를 차지하는 것을 보고 내 속에서 불평이 올라와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시기심이 막 올라가는 것입니다. 뭡니까? 나도 갖고 싶은 거죠. 나도 저렇게라도 살아서 내 자식 잘 됐으면 좋겠다. 나라도 저렇게 살아서 내 인생에 좋은 것을 차지하고 싶다. 불평이 내 속에서 올라오고 시기심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죠. 그래서 온유하라는 말씀은 매우 근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냥 말 좀 따뜻하게 해라, 서로 웃고 지내자, 이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성경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내 옆에 있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도 문제지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서 시기하는 나의 마음, 불평하는 나의 마음도 겨냥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온유하라는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애통한 자에 대한 말씀과 이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평하고 시기하는 것, 억울해하는 것, 나도 저것 갖고 싶은데, 이 마음 자존심과 경쟁심이죠.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꺾여본 사람,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니군요, 제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저도 똑같네요, 이 나의 경건함의 바닥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꺾여본 사람, 그 사람에게서 온유함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쁘지만 저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이기적이고 너무나 무례하지만 저는 참 착하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미소 짓고 친절하게 대한다면 그것은 온유함이 아니고 반대입니다. 교만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서 진한 눈물을 흘려본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천국에 속한 성품이에요. 애통해야 하는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제껏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나의 실력, 나의 재력, 나의 인맥, 나의 경험 아무것도 아니군요.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군요. 그리고 저는 참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는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제 신앙 별것 아니군요. 아무것도 아니군요.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의 중심에서부터 이런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온유함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권리를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온유함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힘이 있는데 안 쓰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 때문에 안 쓰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물을 하나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요,
말입니다. 말. 따그닥 따그닥이 말. 여러분, 말 중에서도 야생마가 아니라 제갈에 딱 물려있는 말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말이 힘이 셉니까? 사람이 힘이 셉니까? 말이 힘이 셉니다. 여러분, 말이 힘이 세요. 그런데 제갈에 딱 물려있으면 말은 사람보다 힘이 센 자신의 힘이 딱 절제됩니다. 이게 온유함이에요. 이게 온유함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졌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모세의 누이이고 형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교통정리를 해주세요. 7절과 8절을 읽어드립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너희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내 종 모세, 내 종 모세 두 번이나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요.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타당한 벌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게 온유함이에요. 이게 온유함. 고소하다. 내한테 대들더니 잘 됐다. 이게 아닙니다. 모세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무시받았고요, 비방받았고 하나님은 모세 편을 드셔가지고 치셨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를 모세는 사용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녀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게 온유함입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를 쫓아오면서 죽이려는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두 번. 사울을 죽여야 자신이 삽니다.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이 있는 한 나는 위태롭습니다. 잠을 못 이룹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절호의 기회, 자신의 너무나 타당한 권리 행사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롯과 지금 아브라함이 땅을 나누는 장면인데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면 돼요. 그런다고 롯이 할 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높은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그 행사할 수 있는 힘을 포기하고 조카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내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 언제 오셨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롯이 떠난 후에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기 좋은 것을 찾아서 차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롯이 사라진 후에, 롯이 떠나간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동서남북 다 봐라. 다 줄게, 다 줄게, 다 주겠다.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다 주세요. 내 것을 내려놓으면 우리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자신의 타당한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에게 땅을 주시는데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이르는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땅은 영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내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은 겉으로 보면 참 불안해 보입니다. 내려놓는 사람은 멍청해 보이기도 합니다. 저렇게 착하게 살아서 이 세상 어떻게 살려고 하나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온유한 사람은 언뜻 보면 바보 같아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앞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고 나서 이 유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거듭날 때, 다시 태어날 때, 위로부터 태어날 때 이 좋은 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 줄을 모릅니다.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돈이 좋죠. 여전히 명예가 좋지요. 눈에 보이는 부동산 아파트가 여전히 좋은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고 나면 다른 땅이 보입니다. 더 좋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조심스럽지만 지나칠 수 없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땅, 부동산, 아파트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는 이런 질문하면 안 된다 그러던데 목사님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계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내려오게 되신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를 떠나간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부담스러운 질문이에요. 그러나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던지셔야 합니다. 무언가를 가졌을 때도 그렇고 무언가를 준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저 이것 없어도 돼요. 제 것 아니거든요. 주님, 이 사람 없어도 됩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안전한 인생입니다. 안전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공부했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사업을 시작했고 가정을 꾸렸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너무 예뻐서 실제로 땅도 주셨습니다. 성공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재물과 명예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땅을 가지게 되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땅을 가지니까 마음이 싹 바뀌어요.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내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내 건데, 내 것을 지키려고 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으로 시작했는데 온유함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수고했어도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으면 지금 우리 손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중심으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더 맡기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늘 내 것이다, 이 자리는 늘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여러분 위험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이것이.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안전합니다. 불안해 보이지만요, 가장 안전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주실 수 있어요. 아무리 줘도 자기 거 아니래요. 아무리 줘도 다 주님의 거래요. 주님이 다 주시죠. 다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맡기실 수 있고, 주님은 이 사람이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내려놓을 때 주십니다. 내려놓을 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안전한 삶, 풍성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온유하신 분이 계시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온유하셨는데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이 가룟 유다와 무리들, 이 원수들을 향하여서 한 제자가 칼을 휘두릅니다. 그런데 그 제자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12군단 더 되는 군사를, 이 천사의 군대들을 부릴 수 있는 권리가 있으셨습니다. 그 힘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주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함의 절정입니다. 이 온유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망 권세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찬송 하나를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가 435장인데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첫 구절만 보면 도대체 영원하신 기업이 뭔지 우리나라 찬송에는 안 나옵니다. 뭐가 영원하신 기업이냐. 그런데 원래 영어 가사를 보시면 이게 명확합니다. 제가 번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나 생명보다 당신이, 이 당신이란 말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가사. 당신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그것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떠나가지 않으세요. 쇠하지 않습니다.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의 타당한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이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주세요. 나를 가져라. 자신을 주십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이죠. 그리고 후렴을 보시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주님께로 자꾸 가까이 갑니다. 자꾸 가까이 갑니다. 왜 그럴까요? 도와달라고? 맞습니다. 위로받으려고?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재산 확인하려고. 내 재산 확인하려고. 나는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 한 분 바라보고 나는 살아가는데 내 재산 안전하게 있는지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지요. 그러면 주님 살아계시네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보다 더 좋으신 나의 주님, 내 전부 주님 계시네요. 불안했는데, 걱정했는데, 없어서 빼앗겨서 두려웠고 괴로웠는데 주님 계시네요. 안심이 됩니다. 제가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겠습니다. 나의 기업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내 욕심과
불평과 시기를 주님 앞에 또다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깊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 고백합니다. 주님,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 재산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 명예, 이 자리, 이 사람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제가 원하는 것, 없어서 불평하고 시기하는 것, 주님 없어도 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스며들어올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건드려요? 무엇이 이 사람을 넘어뜨립니까? 끄떡없습니다. 끄떡없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부요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1절과 2절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유함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모르겠다고요. 나는 그걸 잘 모르겠다.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화내세요? 뭐 때문에 불평하세요?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을 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불평하고 시기하는 그 제목 주님 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경건한 척하여도, 내가 거룩한 척하여도 내 마음의 바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온유하지 않는 자임을 주께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게 보이지만 너무나 짧은 한평생, 이제 잠시 잠깐 후면 우리 주님을 보게 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남은 생에 정말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 주님께서 마음껏 이 땅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참된 사명의 사람, 참된 자유의 사람, 참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좋은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뜻 앞에 타당한 나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저마다 이 세상은 자기 권리가 건드려지면 견딜 수 없어 하고 어떻게 해서든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내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의 권리 행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세워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어떻게 열어주시는지 그것을 맛봐야 돼요. 그것을 맛봐야 돼요. 그것이 천국의 삶이고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엎드려서 기도하며 살아갈 터이오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내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억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억울하게 비방을 받고 억울하게 비판을 받고 하나님, 억울하게 욕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안 갚아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주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타당한 나의 권리를 우리가 주장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흔적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LPS 중창단, 우리 교단 찬양대회에서 중창 부분에서 1등 했는데 우리 LPS 중창단에서 찬양하시는 동안 우리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등 할 만하시죠? 네,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송 3절 우리 부르시면서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 3절입니다. 험한 바다 건 천국문에 이르도록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옵니다. 주님,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요해지게 하옵소서. 이따가 더 사라지는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놓지 않으려는, 내가 나를 보호하려는 너무나 가난하고 불안하고 위험한 인생을 살지 말게 하시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영원한 유업이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안전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기업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아서 나의 권리를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참으로 안전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지요. 세월이 갈수록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아지고 붙잡아야 할 것들이 더 많아져서 인색해지고 불안해집니다. 몸이 약해집니다. 외로워집니다. 그럴수록 조급한 마음이 더 깊어집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우리의 굳어져가는 심령에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영원한 기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안전하고 부요한 삶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지금부터라도 그 삶을 소망하며 남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비워두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참으로 안전하고 부요한 삶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손길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권리를 내려놓음으로 주님께서 자유롭게 마음껏 사용하시는 온유한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